자, 오늘은 어려운 것을 묻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몇 가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전하고, 오늘은 마지막 날이라서 또 저도 내일 아침 일찍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조금 너무 늦었습니다. 단오는 어제 좀 늦었죠? 안 늦기는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치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단 여러분들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 제가 많은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있고 또 제가 직접 다 이렇게 만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삶이 바뀌지를 아니하면은 신앙의 진보가 잘 없어요.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했는데 계속 사는 거는 쪼달리고 어렵다. 물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신앙에서도 승리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이 신학적으로 특별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비를 주고 해를 주고 다 이런 일반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은총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도 보여주겠다. 나는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원하지 않는 것들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그 앞에 보면은 앞절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자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게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뭐하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내 이름,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것, 우리 생사하복 인간을 다 붙들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문장, 그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고밀한 일을 보여줄게.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너를 행하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내 이름 자체가 여호와야. 다 들어 응답해 줄 거니까 기도해.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 앞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느냐? 나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했어요. 나는 시편 80편에 1편에 나오잖아.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입을 어떻게 하라고?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채워주겠다 해서나 아무도 하지 않았다 이래 했습니다. 시편 81편 9절 10절 쭉 한번 보세요. 요 말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10가지 재앙 아시죠? 10가지 재앙.
아직 정신은 못 차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 중에 아는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해 봐봐요. 피. 그렇지, 피. 맞았어요. 또 하나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장자를 처벌하는 거. 장자를 처벌하는 것도 있었죠.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독종. 개구리. 예. 개구리가 원래 겁나잖아요. 개굴. 또 이. 야, 이는요. 옛날에는 이를 사실 많이 잡았잖아요. 이 유채살은 모르지만은 이렇게 오늘처럼 겨울날 따뜻할 때 양귀 바른 곳에 앉아가지고 내 이를 벗어가지고 이를 잡는데, 이를 잘 잡는 사람은요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옷을 딱 벗으면은 딱 디비면은 이가 여기에 오로바코 친데 이런 데 숨어 있다니까. 이빨로 다가 하면은 다 죽어버려요. 야, 그런 이. 진짜 그 옛날에 이가 많았다니까요. 수업 시간에 뭐 공부하고 있으면 여학생 머리 위에 막 이가 막 기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갖고 막 이랬다니까. 이 이야기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을 일으켰는데 잘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가 동물이나 이런 곤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개구리 나옵니다. 또 메뚜기도 나옵니다. 이도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아무 쓸모없는 이를 가지고도 세계 최강의 바로의 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메뚜기를 가지고도 애굽의 왕을 항복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개구리를 가지고 헌에 빠진, 나일강가에 있는 헌에 빠진 개구리를 가지고도 사람들을 다 항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못한다 내 닮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므로, 내 백성 이스라엘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요 다 할 수 있는데 못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답답하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그래도 안 해요. 못해요.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한 2가지만 빨리 이야기하고 이제 반 했습니다. 오늘은 빨리 마치고 가려고 합니다. 왜요? 자, 저는 기도를 하면서, 저는 솔직히 그 김해가, 제가 이제 지금 행정구역이 부산으로 편입됐지만은 초중고를 다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가본 적도 없고요, 뭐 유학을 가본 적도 없고, 어디 세미나에 가서 누구 배운 것도 없고, 그냥 교회에 앉아서 혼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큰 은혜를 주어서요, 너는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항상 2가지를 질문을 가지고 기도해라. 우리 목사님 한번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다 그랬잖아요. 2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 2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청년들도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데도 다 이 2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냥 대기업의 이사가 되고요, 막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반을 하면은 1년에 2번 결석하면 탈락입니다. 1초만 늦어도 벌금 5,000원이에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5,000원이에요. 설교 요에 가서 제출 안 하면 5,000원이에요. 한 번 결석하면은 10,000원이고, 2번 결석하면 탈락이고, 하루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 못하면은 벌금 10,000원입니다. 과제 안 해오면은 5,000원이에요. 뭐 어째 잘못하고 뭐 요절 안 해오면은 5,000원이에요. 어떻게 잘못하다 보면 이 벌금이 막막 쌓이고서 어느 장로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0만 원을 총무한테 맡겨놓고
벌금을 까무래가는 까무래가 진짜입니다, 진짜.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인생이 팍팍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가려고 왔다고요. 서론이 왜 그래 길입니까? 자, 물어볼게요. 자, 두 가지 질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 적어도 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는 왜 안 될까? 시작. 자, 둘째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시작.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자,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기억 안 나요? 왜? 모르겠어요. 두 가지 질문 한번. 왜 안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왜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잘하시면서. 자, 한번 이야기해 봐봐요.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자, 둘이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왜가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다 같이 시작.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만약에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한다. 공부를 못한다. 그럼 결혼 안 했죠. 만약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술을 가르쳐야죠. 허이. 어떻게 될까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될까요? 왜 안 될까? 왜 공부를 못할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농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고학부 출신이 되었지만은 원래는 농고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지난주에 사이버 대학 해가지고 졸업을 했다니까. 사이비가 아니고 사이버 대학이라고. 아니 진주에서요 그 경상대학이라고 그 시골에 있는데 그 4년제도 떨어지 가지고 전문대학 들어갔다니.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애들한테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가 돈이 있습니까? 집을 삽니까? 땅을 삽니까?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애들이 엄마 아빠가 머리가 안 좋았는데 아빠가 그냥 보통이라고 그래. 보통. 내가 한 번도 장학금 공부해가 장학금 받아본 적 내 평생 한 번도 없었어요. 근로장학금만 받았어도. 그러니까 일반 그냥 IQ 100 일반 중간이잖아요. 항상 미. 저희 어머님이 너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매일마다 중간에 미고 엄마 양 안 받은 거면 다행 아이가 이랬는데 밉니다. 그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공부라도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질문을?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왜 공부를 못할까? 왜 공부를 안 할까? 이놈들이 공부를 왜 안 할까? 거기 우리 동네는 지금도 이제 우리 여러분들 교인들 한번 우리 목사님이 한번 모시고 온다니 와보세요. 지금도 짜장면 집도 하나 없어요. 동네에. 학원이 어디 있습니까? 학원이. 지금도 학원 하나도 없어요. 초등학교 있는 것도 폐지됐다니까. 중학교가 폐교됐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서요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면, 교회에서 밥 한 끼 먹으려고 하면은 물론 우리 교회는 밥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요. 학생들이 매일 550명이 등교하기 때문에 애들 밥을 해주기 때문에 먹지만은 일반 밥 먹으러 가려고 하면 저 시내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럼 다음에 와서 보세요.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런 곳인데 여기서 하나님, 얘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줄까요? 제 아들이 왜 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탁 주셨어요. 그래 지혜를 줬는데 하나는요 지가 알아서 뭐 하더만 어느 날 외고에 3년 전에 장학생활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외고 가서 미국의 최고의 좋은 대학을 또 가서 졸업을 했어요.
둘째는요 5살 될 때까지 말도 못했는데 어벙어벙했는데 이 띨띨한 아가 또 과학고를 가더니 아버지가 과학고 출신이니까 해도 과학고를 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졸업도 안 하고 서울대학에 바로 들어갔다니까. 셋째도 놀게만 노는 이 아가 어느 날 깨닫고 난 다음에 또 유학을 가서 원서 기업에 남들은 지금 막 시험 친다고 그래서 샀는데 그냥 장난으로 하면 첫 문제였는 게 더 걸려가지고 그냥 가라 하나님 대신 그래가 가서 제가 어제 서울에서 만나고 왔어요. 또 그 사위 될 아도 뭐 연애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대학을 보니까 지방 대학을 나와가지고 고시 공부한다는 거야. 걸리겠어요. 그래서 너가 학교에 고시 걸린 사람 있나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한 명도 없다는 거야. 그래도 믿음 있으면 됐지. 결혼을 시켰는데요. 처음 했는데 행정고시에 바로 붙었어요. 무슨 진짜입니다. 그 세종시에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이 아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자녀 교육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맛배기로 조금만 그래도 보여주면은 그렇게 이게 원리가 이런 원리구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애들 공부를 안 하는 거 공부를. 우리 집 사람은 전도하러 다닌다고 매 다니니까 밤 11시 오니까요. 애들이 컴퓨터밖에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컴퓨터 선을 끊고 하지마! 한번 대봐. 내가 가위를 가지고 컴퓨터 선을 몇 번이나 끊었다고! 안 끊어봤죠? 끊어봤어요. 끊어봤어요. 끊어봤습니까? 봐, 이 훌륭한 분은 안 끊었다는데 우리는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끊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내가 가지고 기사 준다고 안 내가 기사 불러가지고 왜 끊었어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애들을 불렀습니다. 제가 신문을 4개를 봤어요. 4개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부산일보, 국민일보 아침마다 오는 거 4개를 봤어요. 4개를. 그래서 다 보면서 저놈은 뭘 잘할까. 그래가지고 이 말 못하는 아는 그래도 무엇인가 만들고 살라 이래서 와서 그 다음에 신문을 탁 보고는 오려서요. 탁 오려가지고는 영광아 아빠가 전도한다고 바쁘니까 이 신문 오리나고 놔둘 거니까 학교 갔다 와서 보고 아빠한테 이야기해줘. 저거 큰 애가 딸이거든. 딸한테도 거기에 맞는 신문 스클랩을 해가지고 딸아 찬미야 학교 갔다 오면은 이 내용 뭔지 이야기해서 아빠한테 이야기해줘. 아빠가 볼 시간이 없어서. 막내 찬송아 너도 알겠지? 해가지고 매일마다 요걸 갖다 놨어요. 난 물론 다 봤죠.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올인한 거지. 그러난 다음에 집에 갔다 저녁에 오면은 애들이 컴퓨터하고 논다고 있다가 이제 아빠가 오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그래 이야기해줘. 네 서울대학에 어느 교수가요 발명을 해가지고 해가 팔았는데요 300억을 부렸죠. 300억을. 우와 300억. 그때 우리 교회 지을 때에 첫 번째 교회 지을 때에 교회를 3천만 원을 주고 지었어요. 3천만 원을. 야 3천만 원 가지고 교회 하나 지었는데 300억이면 몇 개 지을 수 있지. 이러다 보니까 아빠 교회 엄청 많이 짓겠네요. 우리 다 떨어지가는 봉고차 있잖아. 봉고차. 우리요 베스타 중고가 있었는데 이 중고가 가면은 옆에 문이 턱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문을 이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새로 된 그걸로 갖다 묶어놨어요. 혹시 이렇게 하다 툭 떨어지고 길 가다 툭 떨어져. 그럼 이 차를 몇 개 사고 선교사님 왔는데 교회를 몇 개 짓고 막 이러니까 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렇게 교수님 돼서 하게 되면은 300억 있으면은 300억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토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 봐봐. 저 사람 뭐냐 저래 하니까 이 300을 가지고 교회도 짓고 선교사도 도와주고 봉고차도 사고 말이야. 우와, 이 동네는 아이스크림 다 사볼 수 있고 말이야. 그런 것들을 내가 수고했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차. 그리고 조금 3학년, 4학년, 5학년 돼갈 때는 야, 이런 소리 들어봤지? 하버드인가 어딘가는 책장을 누가 많이 넘기는가에 따라서 부인의 얼굴빛도 다 달라진단다. 그런 말 들어봤지? 그런 이런저런 농담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설명을 가지고 이거에서 야, 이 사람 이래가 이래 됐단다 저래 됐단다. 또 거기에 국민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 이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이야기들 쭉쭉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야, 이 놀면 안 되겠네. 내가 공부하면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는구나. 이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는데요. 똥도 안 눌고 공부를 하더라고. 진짜 정말입니다. 공부 안 해?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야, 스카이 캐슬도 안 봤나? 공부 좀 해라. 이래가지고 해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유익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내 인생이 도움이 될 건가? 얼마나 좋을 건가? 그러니까 열심히 해놓으니까 직도 바로 되고 졸업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서 돈 다 대주고 박사학위까지 받들어가지고 다 데리고 가고 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더 큰 꿈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나니까 교회도요. 이 시골 교회의 사람들,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교회 한 번만 오면은 다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안 될까요? 저 사람 왜 예수 안 믿을까요? 저 사람 왜 예수 안 믿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면은 속속 예수를 믿어서 이 100명도 안 모이는 동네에 1년에 1000명씩 막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쉽죠? 네. 그럼요. 저는요 원래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렵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뭐 누가 적으려면 적을 게 없는데 그 왜 적으려고 저거 하고 있지? 두 가지 질문. 아까 무슨 질문?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봐봐요. 이 똑똑할 줄 알았어요 내가. 자,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을 하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라도 여기에 음식점에 가보셨죠? 네. 음식점 중에서도 잘 안 되는 음식점이 있잖아요. 네. 자기 집에 음식점을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럼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왜 안 될까? 우리 음식점은 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질문을 한다고요?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음식점 잘 안 되는데 맛없는 음식점은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맛없는 음식점은 맛없는 게 대답을 해줬네. 너무 쉽게 하려고. 자, 잘 안 되는 음식점은 왜 안 돼요? 맛이 없어서. 잘 안 되는 음식점은 왜 안 돼요? 맛이 없었어요. 방금 했잖아요.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하면 못 가지. 파리 새끼 돌아다니고 하면은 안 돼. 지저분하면 안 되죠. 안 되는 음식점은 왜 안 될까요? 불친절해. 불친절하면 안 되죠. 불친절 안 됩니다. 불친절. 안 되는지 왜 안 될까요? 주인이 성실하지 못해서요. 성실. 내가 안 올 줄 알았죠. 불성실이라고. 불성실 맞습니다. 참. 그러면은 음식점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맛있게 해야 돼. 맛을. 부인은 오늘 여기 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안에는
제가 사실 뭐 집회를 오늘밖에 안 해서 그렇지 목만 좋으면 하루 더 하면은 이 교우들끼리도 할 수 있는데, 자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부인이 무엇이든지 음식을 하나 하면 다 맛있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런 거 하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된장찌개도 잘. 된장찌개 잘하는 모양이죠. 예, 잘. 뭐 아무리 뭐 그래도 된장찌개 하나만 해오도 밥이 꿀떡꿀떡 넘어간다 그죠. 예. 본인이 남편이 잘하는 음식점이 뭐라 그래요?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김치찌개. 그렇죠. 부인이 어떤 음식을 잘합니까? 다 잘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만 이야기해 봐봐요. 다 잘합니다. 다 잘한다는 거 다 못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다 잘한다. 진짜 잘하는 모양. 예, 다 잘해요. 음식점이 맛이 없으면 맛을 내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들 중에서도요, 아주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은 디대 빠진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안 들어봤죠?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32년 됐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22년. 20년.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도 김치찌개 하나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나 이상해. 평생을 남편을 밥을 먹여야 될 건데, 사는 날 동안에 밥을 해줄 건데 매일마다 맛이 없어. 어디로 가든지 연구를 해가지고라도 마음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김치찌개 같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같은 된장찌개 하나 만들면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매일마다 밥맛이 없어. 김치찌개 먹으면 이거 이 맛이 아닌데, 된장이 이게 아닌데. 그럼 되겠습니까? 매일 해야 될 것, 어차피 해야 될 것, 어디로 가든지 연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뭐 매숟가락이 넣는다든지 다 적어서라도 만나는 거 하나만 만들어도 언제든지 그것만 급하면 하나 딱 내올 수 있는데, 그런데 결혼하고 20년이 됐는데도 된장찌개 하나도 아직도 맛이 없어. 그럼 그런 사람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음식점을 한다는 사람이 맛도 없이 하면 안 되겠죠. 맛이 없으면 맛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은 사람이 지저분하다. 지저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결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불친절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절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 무슨 글자였죠? 네? 불성실. 불성실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실하게 해야죠. 성실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장소가 안 좋으면은 장소가 안 좋고 이러면은, 근데 사람은요 요런 거는 안 하고 장소부터 덜렁 옮기는 사람은 100% 망합니다. 요거 안 되면 안 해야 돼요, 장사. 그래도 꼭 하고 싶으면은 요걸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만나는 거, 청결하게 하는 거, 친절하게 하는 거, 성실하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 돈 안 들이고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친절. 친절하는 거는 마음만 먹으면은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거 말해 주겠죠. 네. 청결도 할 수 있겠죠. 네.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다 쉬운 것부터,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다 하면은 어지간하면 다 됩니다. 어지간하면. 어지간하면 다 되는데 이거 다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장소 옮기면 안 됩니다. 된다 그럴 줄 알았죠. 이거 안 되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 안 되는데 되겠습니까? 90%는 망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전도,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도요 5번을 건축했는데요, 제가 설교사 불러서 건축을 다 했어요. 우리가 직접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로구에 연세중앙교회 있죠. 연세중앙교회에 가보신 분 있습니까? 네. 우리 뭐 동광교회 좋은데 그거 왜 가겠습니까? 그래도 혹은 이제 구경하러 가보면 있겠죠. 우리가 교회가 그 연세중앙교회만큼 커요.
부속 건물이 큰 건 아니고 예배당이 그렇게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에 연세중앙교회는 기둥도 있는데 우리 기둥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경기장처럼 됐어요. 그 연세중앙교회는 600억, 700억 들었잖아요. 우리는 모든 비품들 다 사용하는데도 80억 가지고 다 지었습니다. 사람도 오면 전부 다 와 좋네 이렇다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는 시골이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아름답게 튼튼하게 돈 안 들이고 모든 사람이 흡족할 만한 교회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앉아서 연금만 다 생각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다 지어지는 거예요. 왜 안 될까?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애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왜 우리 애는 말을 안 들을까? 말을 안 들을 때는 부모한테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죠. 네. 그래 이유 없이 그럼 다 이유 있잖아요. 네. 자식한테 화를 내는 것도 이유가 있죠. 네. 컴퓨터 선 끊는 것도 이유가 있잖아요. 네. 있지. 부모든 자식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그랬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쟤는 왜 말을 안 들을까? 왜 빗나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빗나간 이유 1번, 2번, 3번, 4번, 4번 적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문제 해결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 아빠 사랑해 얼마나 많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봐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라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150명 정도 모이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무리 시골에 있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교회는 왜 존재하죠? 의지 안 없습니까? 네. 그 봐봐요. 그래.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어제 못 왔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그러고 분리가지고 순진하게 나왔네. 자,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을 봐봐요. 하루 먼저 온 사람이 이렇게 똑똑해요. 벌써 하루만 먼저 와도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시골 동네에 150명 모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이제 강로사님 믿을 만한 사람은 다 믿었습니다. 이 정도 전도했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은 지옥의 불소식입니다. 이게요 유행어였어요. 그렇게 전도하고 찾아갔는데도 안 오니까. 그래서 찾아가면 사람들이 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불교라서 우리는 죽어도 못 갑니다. 우리는 제사 때문에 못 갑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못 갑니다. 바다 배 타고 나가기 때문에 절에 가서 이름 올려놓고 비리기 때문에 못 갑니다. 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저렇게 제사 지내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 저런 사람들 시어머니 때문에 뭐 때문에 못 온다는 사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왜 저런 사람은 안 올까요? 제사 때문에 안 온답니다. 제사 때문에 못 온대요. 종손이라서 못 온대요. 바다에 일하러 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절에 올려놨대요. 절에 올려놔서 못 간대요. 종교가 다르대요. 종교가 바빠서 못 온대요. 바빠서 이런 것들을 참 하나님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국민일보 신문을 딱 펼쳐가지고 방바닥에 펴놓고 이제 신문을 보고 있는데 그 신문에 광고가 실리는 광고가 무슨 광고가 실리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과학자 중에서 최고의 과학자고 20몇 살, 2~3살 때 박사학위를 받은 신동이 있었는데 그분이 정금호라는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이 과학기술부 장관이 되었어요. 그 과학기술부 장관이 서울 영락교회 집회 간다는 내용이 그게 국민일보에 또 실려 있는 거예요. 국민일보 신문 밑에 광고란에 과학기술부 장관 초청 간정 집회 서울 영락교회